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 사명을 받고 주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사명을 이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늙은 종은 엘리에셀로 추정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와도 같은 사람의 전형을 본다. 어떤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1. 믿음직한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관리시킬 정도로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신이 318명 있었다. 그 후로 상당한 세월이 흘렀기에 가신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 가신들 중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엘리에셀이었다. 믿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복된 믿음은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믿음이다. 왕자 요나단은 목동 다윗을 처음 본 순간부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다윗에게서 풍겨나는 믿음의 기운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구나 유능한 인재를 곁에 두고 싶어한다. 누가 유능한 인재인가? 믿음을 주는 사람이다.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참된 믿음을 줄 수 있다. 탁월한 능력보다 탁월한 믿음이 우선적이다. 2. 마음에 합한 사람. 엘리에셀이 사명을 받고 떠나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도착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다. 마침 저녁 때였기에 성 밖의 우물 곁에 낙타 10마리를 꿀리고 쉬게 한 후 기도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기도할 때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했다. 엘리에셀은 자기가 없이 오직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 그처럼 철저히 주인에게 자기 마음을 주어 주인과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께 소원만 아뢰지 말고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남의 마음을 얻기 원하면 내 마음을 먼저 주라. 그때 기도도 능력 있게 되고 삶도 능력 있게 된다. 3. 순종하는 사람. 엘리에셀이 했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라는 말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범위를 설정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 또한 순종이 몸에 배어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을 잘했지만 주인의 뜻에도 순종을 잘했다. 그래서 주인이 어려운 일을 시켜도 전혀 불평 없이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했다. 시험에 드는 주 원인은 불순종이다. 결국 시험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순종이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핵심 캐릭터도 순종이었다.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결국 예수님을 닮는 삶의 핵심 요소가 순종이다. 순종에서 생기는 결과가 손해라도 그 손해조차 나중에 보면 유익이다. 4. 기도해 주는 사람. 엘리에셀은 기도할 때 자기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지 않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만 봐도 그의 충직성을 알 수 있다. 그런 성품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 가신이 될 수 있었다. 복된 존재가 되길 원하면 엘리에셀처럼 남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라. 기도해 달라는 사람보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실제로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성숙의 지표는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은밀히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를 비교할 때 후자는 새로운 인류와 같은 존재다. 교회는 기도해 주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이고 성령 충만이란 은밀히 기도해 주는 새로운 인류의 속성이다. 생수 같은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엘리에셀의 역할도 컸다. 엘리에셀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와 같은 사람이 하나라도 곁에 있으면 그것이 복이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그런 좋은 조력자와 후원자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생수와 같은 조력자를 얻는가? 먼저 생수 같은 사람이 되라. 믿음직한 사람을 원하면 먼저 믿음직하게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원하면 먼저 남의 마음을 알아주고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하면 먼저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면 먼저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해 주라. 특히 섬기는 삶을 잘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영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으로 오해하지 말라. 사람 위에 서기보다 사람 밑에 서려는 기본 자세를 잃지 말라. 사람 위에 서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로부터 나쁜 영향력이 나오고 사람 밑에 서려는 자세를 가지는 순간 그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나온다. 섬김과 나눔을 경시하는 시대에 섬김과 나눔을 작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혼탁한 세상 공기를 맑게 하는 산소 같은 사람이다. 오늘 좋다고 했다가 내일 싫다고 하는 변덕을 버리고 한번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꾸준히 섬기라. 그래서 그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도록 힘쓰라. 변덕은 실족의 어머니다. 더 나아가 실패의 어머니다. 내가 수시로 달라지는 변덕이 없어야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달라지는 창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간혹 하나님의 발걸음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펼쳐주신 길로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새 비전 성취의 문턱에 이를 것이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감정 기복과 상황 변화에 따라 변덕은 있을 수 있지만 이익을 따라 변하는 변질만은 없게 하라. 변화는 그렇게도 느리게 일어나는데 변질은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일어나는지 모른다. 변화의 주인공을 꿈꾸고 변질의 주인공은 되지 말라. 변질되지 않으려면 순종하고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끊임없이 훈련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소중한 다짐을 해보라. 나는 꾸준히 기도하리라.
책임적인 교인이 되리라. 사랑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으리라. 겸손히 교회와 성도를 힘써 섬기리라. 겸손히 섬기면 낮아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남도 높여준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했다. 어디에 가든지 잘 섬김으로 행복과 평안을 주는 생수 같은 사람이 되어 내가 있는 곳마다 싸움이 멈추고 평화가 싹트는 삶을 살라. 공동체 생활에서 사소한 일로 인해 갈등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 그가 이곳에 와서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 라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존재가 되라.